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멜키티 말씀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곧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하되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예후를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으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은 오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을 때 또한 성경의 열왕기의 역사를 볼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아합은 그 사악함이 극에 달하였고 그의 아들 요람 왕도 그를 이어서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회, 성령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말씀하신 예언이었죠.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레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미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그 계승을 하게 되었죠. 선지자의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이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후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은 선지자의 제자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선지자의 제자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아직 요람 왕이 살아있는 두려움의 그 현실에 또 아직 제자로서 자신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자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1절에 선지자의 제자에게 엘리사가 명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허리를 동이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의 능력, 너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허리를 동이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첫 번째 이 선지자의 제자 청년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이 제자에게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애우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절에서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름을 붓자마자 도망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머물러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제자는 아직 훈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함과 동일한 것이 겸손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주고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어떠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이렇게 높여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때 교만해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대접받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때로는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처음에는 나는 자격이 안 돼, 못하겠어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전의 겸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나 된 듯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한 것이야 라고 할 때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겸손. 아멘. 이에 기름 부음의 순종만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도망치듯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오늘 마지막 절에 예후의 왕이 됨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예후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후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행한 악한 일과 아합에게 임할 그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세벨도 너무나도 비극적인, 아합도 너무나도 황당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후의 기름 부음은 아합 가문의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구원은 또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악을 행하는 자들의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기름 부음의 삶입니까? 아니면 아합과 요람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떠나감으로 악의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한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사용받게 하소서.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뿌리 박힌 우상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만이 아니라 순종 후에도 겸손한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과 겸손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